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을 위한 일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를 낼 때 바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공동체가 믿음직스러워지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자유, 민주, 번영, 또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일치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일치된 모습은 사라지고 분리, 분열, 분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점점 더해가면서 어느 우리의 상황은 결코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해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교회마저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인 것처럼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외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에 이 외부로부터의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깊이 찾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고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을 이기고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찾아서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시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적인 존재임을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으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믿는 거지 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바르게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성령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이나 그 본성이 다 동일하십니다. 즉 다 거룩하시고 다 전지전능하시고 다 영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수로는,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계산법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 이상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세 분처럼 일하시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이게 제대로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실제로 세 분처럼 일하시면서도 온전히 일치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고 하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세 위가 세 분처럼 지금 일을 하시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로 일치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 구원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치되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열심까지 있게 되면 광신이 되기 쉽습니다. 또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취사 선택하며 그것만을 강조한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 성경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으로 벗은 자처럼 드러나서 성경이 내게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풀고 해석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20세기 기적의 사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고를 극복해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심히 고통스러울 때 성경이 내게 용기가 되었고 내게 기쁨을 주었다. 하도 많이 성경을 읽어서 점자 성경의 어떤 부분은 손가락 끝에 의해서 닳아 없어지기까지 했다. 그만큼 성경은 나의 생애의 지침이 되었고 내 삶의 위안이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비전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다.
삼중고를 이기는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성경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이 성경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성경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자기 속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서 그 관계가 화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관계가 어떠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생명의 관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고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바로 그 자녀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가 화목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이 낮은 곳에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에는 이방인으로, 전에는 무할례자로, 그리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또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생각하게 하는 비유적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한 성전의 벽돌들로 한 장 한 장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각기 다르게 일하시면서도 결국은 온전히 일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또 구원받은 자답게 일치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은 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단체는 더더욱 아니죠. 사회 봉사단체도 아니고 교육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령한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일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구원 공동체, 신령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일치되어야 옳은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고백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고백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삶이 일치돼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일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치를 이야기할 때 무엇과 일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과 일치해야 되느냐? 그것은 원본과 일치하면 됩니다. 원본. 복사하기 선전할 때 원본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또 다른 원본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 원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복사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본과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본은 뭐라고요? 바로 이 원본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일치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 분처럼 일하셨지만 그 세 분처럼 일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일하신 것 같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집을 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요, 벽돌 쌓는 사람은 벽돌을 열심히 쌓습니다. 설비하는 사람들은 또 설비를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대로 다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설계대로 하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일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집을 짓는데 다 일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처럼 일하셨지만 서로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비록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자기가 맡은 부분의 일을 열심히 하여 합력함으로 해서 마침내 하나의 집을 완성해 내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마음과 삶으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되고 이 일에 우리는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쏟고 있는 이 일을 돌아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내 힘을 쏟기 위해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결단할 일을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치하시고 하나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또한 참으로 구원을 위해서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다시 새롭게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일치된 신앙과 고백과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를 원하는 산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